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너무나도 억울한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접하여 누리는 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여 주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우린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 짜리 작품이다.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격상되었다.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 것이죠? 형제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였어요. 고아였으나 자녀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제자매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육원에 모인 고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조금 들게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원장님 되시고 고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동네 모든 고아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는 그 목사는 뭐 총무쯤 되겠죠. 뭐 총무나 뭐 섬김이쯤 되고, 아무튼 그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피는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표현은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가족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밖에서 거칠게 구르던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이 가족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저 왼수만 없으면 이 교회 다닐만 하겠다 싶은 사람도 교회에 꼭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는 없을 것 같죠? 그 교회 가봐도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은요, 이거는 사족인데, 왼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다.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이제 절감을 하며 살았는데,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 나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참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나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을 보면 봤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 밑바닥이 이렇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나를 고치고 수정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가 아니었으면 못 봤을 나의 밑바닥을 그 원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것을 고쳐가는 작업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원수가 나중에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사람들을 곳곳에 주셨어요. 이 사람을 뛰어넘으면 또 이 사람이 나타나고, 그럼 이 사람을 또 뛰어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고에도 없는 말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모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저런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똑같은 자녀잖아요.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녀이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함이 무엇이냐면, 이해가 안 돼, 왜 저래, 교회에서 저러면 어떡해 라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에게는 힘든 과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고아였다가 다 함께 그런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형편없이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덕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갖춰야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채로 다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것만 해가지고 여기 가족 들어와라, 너는 이것만 고치고 들어와라, 그랬다면 여기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활짝 문을 여신 거예요. 문턱을 최대한으로 낮추신 거예요. 최대한이 아니라 문턱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하기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나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조금 그래도 저런 사람은 걸러내시지, 아니 그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나도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준을 없애시다 보니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는 위선자가 너무 많아. 근데 그에게 어떤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 말이 맞다. 교회에 위선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 특별히 요즘에 웬 위선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선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선자 중에 위선자가 바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입니다. 우리 중 누가 나에게는 조금의 위선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있을 때랑 집에서 파자마 입고 있을 때랑 달라지는 게 우리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마음과 겉모습이 완전히 100% 일치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이게 위선이잖아요. 우리는 위선자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조금씩 위선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설교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이곳에 모인 것이에요.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 자녀의 수준이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거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신분증으로, 우리가 십자가라는 신분증으로 여기 온 것이지 우리가 수준이 돼서 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수준을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동네 양아치, 실패자, 불량 학생, 깡패,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 여러 종류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을 보육원에 한데 모아서 다시 교육하고 선도하고 변화시키듯이 위선자들이 함께 모여서, 죄악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짓말쟁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래서 구성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가족이 절대로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특징,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특징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쟤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요? 쟤가 어떻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요즘 말로 내로남불. 이거는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엄격한 그런 잣대인 것이죠. 우리는 통일해야 돼요. 나에게도 관대하고 저 사람에게도 관대하든지, 나에게도 엄격하고 저 사람에게도 엄격하든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셨으니, 이 세상 둘도 없는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관대함을 베푸셨으니, 우리는 관대함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대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관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구성원, 교회라는 개념이 세 가지로 좀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관계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더, 이것보다 한 차원 더 상위 개념인데, 뭐냐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영화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보시면 이 뒤에, 머리 뒤에 촉수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동물, 말을 딱 타면은 말에도 촉수가 달렸어요. 이 촉수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은 이게 말을 하지 않아도 교감이 되는 거예요. 교감. 그렇듯이 유기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함께 공존하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함께 속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잖아요. 유기체는 반쪽이 떨어져 나가면 나머지 반쪽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나머지 반쪽도 죽는 거예요. 반쪽이 떨어져 나가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도. 이게 유기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서 어떤 사명이라든지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성이 다양하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나요? 그것도 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몸의 원리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을 때 온전한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머리의 명령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 손이 머리의 명령을 안 듣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머리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는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유기체되는 공동체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죠. 교회의 하나됨 하면은 짤막하게
우리 관계, 이 인간적인 관계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비밀에 있는 그 유기체적인 관계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술 한번 마시면, 술자리 한번 가지면은 금방 친해지잖아요. 남자들 뭐 사우나 한번 같이 가면은 금방 친해지고, 뭐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뭐 PC방 한번 가면은 금방 친해지고, 게임 한번 하면 금방 친해지고, 그렇단 말이죠. MT 한번 가면 금방 친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유기체적인 관계는 그런 친밀함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친밀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함께 명령을 받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유기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목적을 한 가지로 갖고 머리를 하나로 갖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함께 유기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으로 묶인 공동체예요. 한 분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함께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인데요. 에베소서 2장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우리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옛날 그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을 보시면 성전의 중심이 무엇이냐, 성전이 왜 만들어지느냐, 성전이 왜 존재하느냐, 바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존재는 제사였어요. 성전의 존속이 이유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제사를 위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건물로서 된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이 아름다운 건물,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때의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성전, 건물로서의 물리적인 성전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 구약시대의 성전의 본질이 제사였다면 성전된 우리들에게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성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 성전으로 모이게 하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예배라는 말은 또 개념이 중요한데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대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형식, 찬양대 순서가 있고 무슨 장로님의 기도 순서가 있고 무슨 순서가 있고 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가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마음에 좀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하다가 너무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갓길에 세우고 엉엉 울면서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길 가다가 슈퍼에 가서 이거는 저가 경험한 일인데 그 재래식 시장을 갔어요. 재래식 시장을 뭐 이렇게 두부랑 뭐 이런 거 사러 갔는데 반찬 이렇게 사러 갔다가 거기에다 TV를 틀어놓으셨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근데 조그만한 TV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세요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말씀이 보이길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말씀이 어찌나 은혜가 되던지요. 제가 사려던 반찬을 놔두고 울면서 집에 갔어요. 아줌마가 정말 이상하게 봤을 건데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 갑자기 그 말씀이 저를 강타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예배인 것이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뭐 갖추어진 형식이 있어야만 예배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 교회 공동체, 성령의 전이 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성령의 전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로에게 예수를 영접하여서 얻게 된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게 된 공동체가 생긴 것. 내가 마음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혹 맞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세상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것, 이 놀라운 신비, 놀라운 비밀이 은혜고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부족함이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이 미달이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으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복으로 공동체의 복, 이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 이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족으로 속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구나.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여기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복, 어떤 것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구나. 그리고 영적 가족이 생겼구나. 이 세 가지 복, 이 세 가지 복이 다 요약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서 이 땅의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곧 죄악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재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가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 그 아담의 그 어떤 그 모습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완벽하게 180도 다른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삶을 살듯이 잠깐 조금 뜯어고치는 것, 약간 더러운 거 뜯고 조금 안 좋은 거 뜯고 그 다음에 조금 좋은 거 붙여서 그냥 리모델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친 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복을 요약한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이 내릴 거야, 이런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자리로 그 가치를 격상시키셨다는데 자꾸만 나를 별스럽지 않게 판단해요. 왜 내가 별스럽지 않게 판단이 되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렇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면,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나 목사고 여기서나 여러분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소리 지르지 밖에 나가봐요. 속된 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반병신이 목사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누가 나를 존경하고 누가 나를 거들떠 보겠어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치로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가치로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린단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서 우리의 가치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다는데 자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난 혼자라고, 난 외롭다고, 내 아픔은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많은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공식처럼, 법칙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영적 가족을 얻는 이 세 가지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이것을 누리며 살 때에 그리스도인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구들장에다가 놓고는 그냥 썩히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꺼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이것을 누리면서 사시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